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걸 봐서 알겠습니다만요. 이 유대인들은 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모독하거나 더럽힌다 싶으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요. 30절에 볼까요?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한다. 31절이네요. 그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한다.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한다고 하는 말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신사양반이고 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저 예수라는 저 존재는 고발을 하면 그래도 재판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신성모독이다. 이건 돌로 쳐 죽일 놈이다.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걸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찾지는 않겠는데 여기 31절에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하는 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사울로서 바리새인 사울로서 활약을 할 때 여러분 그의 활약상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에 막 붕괴를 해가지고 그죠? 이를 주장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 예수를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 완전히 쪼개버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울에게. 그 정도로 이 사울이 그냥 예수라 하면 이를 갈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딴 이유 다 놔두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신적 존재라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네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거기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딴 거 가지고 돌로 치려는 거 아니다. 네가 뭐 이적도 행하고 뭐 훌륭한 일 많이 한 거, 소경도 눈뜨게 하고 뭐 안전병이 고치고 이거 다 좋다 이거예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근데 신성모독이래. 신성모독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람이면서 왜 네가 신이라 하느냐,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지금 사울 얘기를 하고 있으나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주심을, 예수님의 우리의 복음 되심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댕기면서 전하잖아요. 그때 이번에 거꾸로 유대인들이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자그마치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전에는 사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특심인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이고 답답해 그러잖아요. 왜 저리 모를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뭐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특별하다. 그래 맞아. 하나님 섬기려면 저래 섬겨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합니까? 아이고 답답해 그러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짓을 한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인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느냐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하는 그런 짓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짓을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표준이라 그럽니다. 캐논이라 그래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는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또 들어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 자기들 때문에 오셨는데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열심히 잘생긴다고 그냥 누구보다 열심히 덕심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에 하나님 뜻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군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입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을 내는 이 일이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것이 되면 이건 정말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자기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답답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 찾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알아본 사람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대화도 하고 이런데 이분이 전혀 말씀을 몰라요. 이상하죠?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말씀의 전문가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 사건을 가지고 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인간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딱 대화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 사고틀에 딱 박혀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안 찾아줘도 좋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 사람에게 이전 것이 지나고 보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 되지. 이 거듭남,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함,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수준이 이래야 되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35절입니다. 35절 보십시다. 본문 35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어째 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이시죠? 그러면 신이 낳은 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개가 새끼를 놓으면 그걸 뭐라 부릅니까? 네? 개새끼 그러면 안 돼요. 강아지. 왜 그게 강아지입니까? 저거 부모가 개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하나님이 신이신과 같이 우리도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저게요, 시편 86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안 찾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 보면 시편 86편 2절이고 기억해가지고 그죠? 율법에 기록된 바 34절에 나오네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해노라 할 적에 그 부분은 시편 86편 2절에 나오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할 적에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요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죠. 우리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육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살을 빼거나 죽기 살기로 먹어 제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골치 아픈 거 얘기하지 마라. 더 딱 이해되기 좋도록 말씀드릴까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다. 동물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끼리 심각하게 모여가지고 신이라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 안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본능적으로. 그래서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로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좀 별난 어떤 뭐 이런 동물들이 있죠. 아주 그 고양이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아주 보통의 동물하고 좀 달라. 좀 생각하는 거나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좀 행동하는 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영물이라 그러죠. 와 저거 영물이다 이랍니다. 보통의 동물하고 다르다 이거죠. 뭔가 생각이 있고 분별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해서 영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아예 존재할 때부터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알게 되고 신을 사모하게 되고 신을 찾게 된다. 근데 이 신을 잘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신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뻐야 되고 안 늙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그거 다 맞춥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관심이 없거나 포기를 한 상태. 막 이래 살다가 죽으면 되죠. 이라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랍니다. 우리는 먹고 살자고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 하고 계시죠? 처음 듣는데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싫어 죽겠고 귀찮아 죽겠고 교회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고 이게 최고 열심이고 이게 제일 충성을 다하는 거다.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십자가를 가로막아요. 칼을 딱 빼들고 아무도 예수님 못 건드리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충성이에요.
최고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건드리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은 힌트를 주죠. 베드로야, 지금이라도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을 못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줄 알았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다음 주 살피겠습니다만 대속입니다. 오직.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느냐고 도저히 이해를 못해.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어 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초점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깨달아 알미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안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거듭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이라 하신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이 되는 신이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해가고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신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이걸 순초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래 열심히 특심 밀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러면 그거는 그 사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용하고 장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비교합니다. 자기하고. 그러니까 좀 못하다 싶으면 막 이래버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막 되려고 그러고 그런지 몰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된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신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그냥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정말 겸손하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냥 어떤 하나의 이벤트 아니에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본질 그 자체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신이심으로 이 하나님께 속한 그 자녀 역시 신이다 이 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냥 하나님 계시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흉내는 아무나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죠? 그 눈이 떼어지고 눈만 떼어진 육적인 눈만 떼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소경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지난주에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순종하게 된다. 이 말씀.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집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의 손을 들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예로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를 한 몇 군데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예수님 처음 만났을 적에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빼딱하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툭 한마디 던지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거는 지나가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곳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은 네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알고 있노라, 이 말입니다. 저거는 나다나엘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49절에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얘기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어쨌을 때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 나다나엘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돌로메라고 그러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어디 갔습니까? 이러지 말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알고 계실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고백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통으로 정식으로 바로 깨달아 알았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물론 그 중에 제대로 된 바른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좀 아닌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어떤 그런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전부 저래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얼마나 아닌 사람인 줄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이래 돼요. 사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지가 최고입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한 거 보십시오. 나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율법에 의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를 덮을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한번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찌 됩니까? 벌벌벌벌 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악행자, 포행자, 범법자. 너 같은 죄인이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저거 그냥 하는,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 어떤 존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이래 신 앞에서 그래야지 사람 앞에서 그래 안 합니다. 무릎 꿇을 존재는 오직 신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앙 고백, 죄인 고백을 사람 앞에서는 안 해요. 몰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제사장 앞에서는 그래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초점을 베드로한테 맞추지 마세요. 제발. 저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17절이 그래서 더 요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절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한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희한한 거 자랑하고 막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저런 경험이 있고. 경험을 자랑하면 안 되고요. 바로 저것 내게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걸 자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까? 얼마나 많은 방언을 합니까? 그거 단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다. 그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은 저렇게 된다. 잘못 받은 사람은 저희끼리 싸웁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아니다.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38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 확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몇 대째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몇 명이고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그죠? 뭐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이 있는 사람 아들만 돼도 그죠? 어깨 힘주고 이래 샀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을 누가 건드려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랬다가 그 다음에 마귀가 자꾸 내로 괴롭힙니다. 내가 어쩌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내한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앞에 본 거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기부터 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걸 말하겠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이름 믿는 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에게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말에서 다 끝나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줘요? 내가 시험지가 얻는 겁니까? 몇 년간 교회 다니면 자격증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신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빼들어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좋은 혈통을 가졌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혈통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6점.
사람의 뜻, 물건 쥐고 어금니 깨물고 내가 누구보다 의지가 강해요 이러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셨다고 나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면 하나님 자녀로. 그전에는 완전히 엉망진창 개차반이었는데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표현을 14절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들어온 죄를 전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하고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함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몰랐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그래서 성부라 거룩하신 아버지의 진짜 백이 독생성자.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부른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은혜, 진리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내용이에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진리는 공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잘못 알면은요, 이걸 잘못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도 다 용서해 주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는 저게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또 하나 감춰져 있는 비밀은 뭐냐면 나는 아니지만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 사람이 자꾸 되려고 그래. 예수를 열심히,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잘 믿습니다. 그 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요, 이래 봬도 이러면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해.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내용을 물어보면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말로 해. 내가 이래 봬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띵가 문 적 없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딱 그 바리새인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믿음 아니거든. 나는 아닌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전부 주저앉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너무나 흉측했어. 이사야가 제단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주저앉죠. 화로다. 내가 망했다. 이제 나 죽었다. 하나님을, 이 죄인된 인간이 사실 진짜로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를 만났는데도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답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주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영광 돌리십시오.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하십시오. 절제,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응?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 아니고 죄인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싶으십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어찌 알까? 천만에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어떠함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너희는 신이로라, 하나님의 자녀로라.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맛으로 살던 저희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 그 목적조차도 육적인 것에 풍성함에다 두고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는 뜻대로 깨달아 알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주장되어지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조금도 더 못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강한 정병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할렐루야 아멘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접되어져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